어제 우리는 22장 말씀으로 그 한 사람,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그 반역, 제사장들의 율법을 범하는 일, 또 고관들의 그런 그 불의한 이익을 얻는 그런 그 정치, 또 백성들의 강탈, 또 포악, 압제, 부당한 학대. 그런데 더 심각한 거, 이런 이유 때문에 남유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보다 더 심한 하나님이 내가 유다를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더 심각한 문제 하나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막아서서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도 깨어 기도할 테니, 나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테니 주님의 진노를 이곳에 쏟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을 위해서 누가 깨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누가 그 막아서서 한 사람, 기도해야 될 그 사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도록 찾다가 찾으시다가 못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내용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스겔 22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대통령 대선 하는 그 아침까지, 9일날 아침까지, 이제 오늘 주일 그리고 월, 화, 수 이렇게 3번 남았는데, 오늘 33장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 중요한 통계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33장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월부터 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오기 직전인 2019년 11월에 어떤 통계가 있냐 하면,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보낸 나라 수가 전 세계 171개국에 선교사님들의 그 숫자가 27,205명, 27,205 그 유닛,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로 치고 싱글 선교사님들, 또 하여튼 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만큼 보냈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171개국에 2,705명, 27,205명, 27,205명.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제가 2번 다녀왔거든요. 한 번은 우크라이나에 목회자들 세미나를 가서 인도를 하고 왔고, 한 번은 이제 한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
그 집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그 한국 대사,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가 제가 갔을 때 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는 권사님이고 그 대사님은 집사님이신데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그 대사를 제가 뵌 일이 있었던 그때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목회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 할 때였었는데, 허름한 잠바를 입고 또 머리를 질끈 뒤로 묶은 부부가 열심히 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그거를 서빙하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아이고, 여기 그 기업 현대나 LG나 이런 데서 보낸 무슨 그 주재원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그 선교사님들 도우려고 오신 평신도 선교사님들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도 없이 그냥 묵묵히 우리가 이제 4일 동안 그 세미나를 하는데 4일 내내 열심히 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집회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 그 강사 식사 대접을 한다고 거기 이제 우리 교단에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지금 한 3, 4년 전에 6 유닛이 있었어요. 6 가정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키예프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 6가정,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 또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오늘 그 식사 대접을 한대. 그래 저를 이렇게 초청해준 그 선교사님한테 한 선교사, 오늘 식사 대접 누가 하냐? 마땅치 않으면 내가 할게. 그랬더니 아니야, 임 목사는 가만히 있어. 오늘 그냥 대접 받기만 하면 돼. 그래도 내가 선교지 왔는데 밥을 사야지. 그랬더니 너보다 돈 더 많은 사람 있어. 나 돈 많어. 너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 있어. 누군데?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야? 그랬더니 어제까지 이 세미나 계속 와서 서빙한 그 여자 권사님 기억나지? 기억나지. 그분이 대사관 부인이시고 그 대사님도 오늘 오신대. 보니까 첫날 와서 주차 안내하고 또 우리 밥 먹을 때 밥 나르고 구분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171개국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게 자기의 직분이 대사든 주재원이든, 여러분, 인도의 선교, 인도가 여러분 지금 거의 한 15억 대요, 인구 수가. 그런데 인도에 더 이상 그 종교인으로서의 비자,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가 없어요. 안 내줘요. 인도 정부가 발표했어요. 우리는 힌두교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비자를 내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무슨 작은 그 공장, 예를 들어서 카센터 사장 이런 비자를 가지고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가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교회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현대그룹에서 인도로 출장 보냈는데 거기에서 완전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분들에 의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전도를 하고, 여러분 그런 평신도 선교사 숫자까지 합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선교사 수는 171개국에 27,205명이라고 하는 이 수치, 2019년 11월에 KWMA, 우리 그 한국 세계 선교 연합회라고 하는 그 선교 기관에서 발표한 이 통계 숫자는 오직 그 신학을 공부한 선교사로 임명되어서 그렇게 파송된 숫자만을 의미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우크라이나 대사나 이렇게 인도의 이런 그 주재원들과 같은 그런 평신도 선교사들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가 껑충 뛰어요. 여러분 이 숫자는 전 세계에, 지금은 이제 중국이 앞질렀어요.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선교사 보유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 만에 세계 가장 단일 민족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열방에 파송한 나라가 됐어요. 예. 지금은 이제 중국 한족이 앞질렀어요, 이 수를. 예.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은 이게 수치나 뭐 여러 가지가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진정으로 풀타임을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가장 많은 수를 단일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런 단위로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 8만의 교회가,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졌어요. 교회 성도 수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교회 교단들마다 성도들의 순수하게 이렇게 줄어든 숫자가 30%가 넘는다 그래요. 30%가 줄어들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 하면 순수한 복음이 복음 그대로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여러분 저는 이 KWMA에서 발표한 171개국에 27,205명의 선교사가 파송된 이 숫자가, 여러분 대한민국을 열방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확신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열방의 파수꾼으로 세운 이 나라, 더 이상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 보낸 선교사님들 어떡합니까? 보낸 선교사 모판이 되고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한국교회,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세계 열방을 위하여 세운 파수꾼이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여러분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볼 때 그 땅이 심판받는다고 우리가 한번 가령 그렇게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만약 파수꾼,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초 서는 거잖아요. 적들이 오는지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온 열방 171개국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온 열방에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있다. 이 민족이 여러분 열방을 위한 파수하는 영적인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경우에 파수꾼이 깨어서 나팔을 불고, 파수꾼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파수꾼이 깨어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파수꾼이 깨어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일깨우고, 파수꾼이 깨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 어리석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일, 파수하는 이 일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여러분 21세기에 온 세계를 향한 파수꾼 같은 대한민국, 여러분, 이 파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수하는 사람이, 자 3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칼이 임함을 보고, 이 시대를 보고, 또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보고 불고 경고하고, 보고 불고 경고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에스겔에게는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대한민국을 온 열방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온 열방을 향하여 나팔을 불도록 파수꾼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만약 파수꾼이 잠이 들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택하신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민족, 오늘 아침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이상 열방에 파수하기 위하여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에게 한국 교회가 어머니 품같이, 모판같이 그들을 위하여 공급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뒷바라지를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혹은 우리 민족의 이 잠듦 때문에, 영적으로 눌려있는 이 현상 때문에 그 뒷바라지가 소홀히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까 지금 3절과 4절에도 그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7절 한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온 열방에 대한민국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면 이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우리는요, 온 열방에 21세기의 파수꾼으로 대한민국을 삼으셨다면, 그렇게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면, 그런즉 너는 파수꾼의 나라,
파수꾼의 파수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한 후원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파수꾼인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주님 제가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세요. 여기 지금 성경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동그라미 치세요. 듣고 동그라미 치세요. 최근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일깨워지고 있습니까? 파수꾼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듣고 들어야 나팔을 불 거 아닙니까? 들어야 경고할 거 아닙니까? 들어야 듣는 내용이 있어야 내 영혼이 먼저 살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거 아닙니까? 들려지세요? 듣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나를 대신하여,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거기도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세상에 나가서 너를 보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영광해낸다 그래요. 리플렉스라 그래요. 반영. 여러분 제일 이해하기 쉽게 뭐냐면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거울을 딱 비쳤는데 거울 앞에 선 사람이 거울 안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울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투영해내야 되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불려서 집을 살까, 이런 데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지겠냐고요? 하나님이 투영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여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그 자체를 놓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근래에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주여,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리플렉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투영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파수꾼이 해야 할 일, 듣고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수꾼이 해야 할 일,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보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설명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경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지? 라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디딤돌교회 집사라며, 장로라며, 그런데 뭐 우리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하는 건 저 사람은 정말 집사답다, 장로답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는 삶이에요.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는 삶. 만약 우리 디딤돌교회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한번 가보십니다. 15절. 거기 지금 제가 7절에 있는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 경고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 경고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파수꾼의 삶의 결과가 뭐냐? 파수꾼의 삶의 결과가 뭐냐 하면, 그 파수꾼 때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 파수꾼 주변에 있는 사람, 파수꾼의 하나님을 대신한 그 메시지를 들은 그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살고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파수꾼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아나리라. 파수꾼 때문에 그 파수꾼이 있는 그 가정이 살아나리라. 파수꾼 때문에 그 파수꾼이 있는 교회가 살아나리라. 죽지 않고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아침 교회를 위해 진실되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투영, 거울처럼 하나님이 거울인 우리 앞에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비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투영해내는 거예요. 반사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171개국의 선교사님들을 보낸 이 파수꾼의 나라가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보내신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으로 경고하는 이 일, 우리가 진실된 파수꾼의 삶을 살 때 우리 때문에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자고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이 나라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 찬양 후렴만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부르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주여 파수꾼의 나라로, 아니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면 내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